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6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604장 찬송입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의 여워, 든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동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시태 목사님, 음향이 괜찮나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자,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은 곧 결혼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결혼해야 이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버린다라는 표현이 나온대요. 지금은 뭐 우리 남성과 여성이 거의 동등한 가치로 여겨지지만 우리 예수님 당시에야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아내를 버린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이라고 했는데요. 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이라는 말이 그 어떤 이유로든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결혼에 대한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18절 아니고요. 7절 말씀에 보시면 7절 말씀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아내와 이혼을 하되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 음행을 행한 것을 말합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그 앞에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 라는 말의 의미인데, 저기서 지금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화면 보여주세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음행을 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의 손에 주고 내보내라, 이런 뜻인데, 이제 저 말씀에 대한 해석이 후대로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보였어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라는 것과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을 별개로 구분한 겁니다. 원래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러면 기뻐할 수가 없으니까, 아내가 음행을 행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음행한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인데,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요거하고 별개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어떤 이유로든지 아내를 좋아하지 않으면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왜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서 유명한 샴마이라는 랍비는 아내가 간음과 같은 부도덕한 죄를 저질렀을 때만 이제 이혼할 수 있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샴마이가 바로 정확하게 이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을 해석한 겁니다. 반면에 힐렐이라는 랍비,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랍비였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에게 저녁 밥상을 해 올렸는데 그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혼시킬 수 있는, 아주 못돼 처먹은 식사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밥이 마음에 안 든 것만으로도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남편이 다른 여자가 내 아내보다 더 예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 더 못돼 먹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왜곡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 아내를 데려온 후에 수치된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이 말은 사실은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지 맘대로 아내를 내버리지 않도록. 방금 랍비 힐렐과 랍비 아키바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밥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다른 여자가
내 아내보다 더 예쁘다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여자들을 함부로 버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딱 한 가지 조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간음을 행했을 때만, 그것도 정당한 절차로 이혼 정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는 것을 통해서만 이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못돼 가지고 그 말씀을 저그 마음대로 왜곡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천국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 창세기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마는 4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읽었지만 7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답변이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 정당한 이유를 통해서만 아내를 버릴 수 있게 한 것이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10절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아내와 한 몸이 되어라. 그랬더니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는데요. 이런 못된, 그게 그 당시에 이 남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결혼과 가정, 배우자에 대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신본주의적인 생각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시대고 어쩌면 여성들의 파워가 더 센 시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이 갑이고 아내, 여성이 어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남편이 아내를 정말 지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만큼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그것도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정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둘이 한 몸 되고 연합하고, 그게 신본주의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서로 완전히 연합하지 않는 것,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이유로든 서로를 무시하거나 혹은 배척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인본주의적인 현상입니다. 요즘 창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서울 쪽에서는 결혼할 때 대개 이제 아파트 전세를 들어간다 혹은 주택을 산다 그러면 공동 명의를 한다고 그럽니다. 공동 명의를 한다는 말 자체가 뭐겠습니까? 언제든지 나누어질 준비를 한다는 거지.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진단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극히 현실적으로 언제든지 나눠 살 준비를 하는 것,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본주의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결혼과 가정과 배우자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예를 들면 중병이 걸렸다거나 혹은 남편의 소득이 없어졌다거나 그렇게 해서 배우자를 이제 힘이 없게 된 배우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서약을 이렇게 받습니다. 신랑 누구누구는 누구누구 양을 아내로 맞아. 혹은 신부 누구누구 양은 누구누구 군을 아내로 맞아. 오늘부터 한평생 길이 사랑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어떤 경우에라도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부부의 신의와 순결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까? 이런 질문을 서약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 어떻게 서약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대략 이런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게 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어떤 경우에라도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부부의 신의와 순결을 굳게 지키는 것,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지금 내가 내 배우자를 대하는 나의 자세, 내 마음, 내 사랑 이런 것들이 과연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인가, 세상의 흐름을 따른 것인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똑같습니다. 배우자가 안 믿어도 믿는 배우자가 안 믿는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배우자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가정을 바라보며 배우자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는 고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고자는 성불구자 플러스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타고난 성불구자가 있겠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우리나라 때도 황관들은 거세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경우처럼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제 황관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성불구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여기는 이제 성불구자라기보다는 독신 생활을 선택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을 선택하는 것 외에는 독신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결혼이 참 제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을 제때 하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반드시 그래도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나이가 차면 결혼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 생명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혹은 영상을 통해 새벽자단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가정, 배우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가정이나 배우자나 혹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간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성경의 시각, 신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가정이 회복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배우자를 소홀히 여기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남편을 귀찮게 여기고, 특별히 직장이 없는 남편을 이제 굉장히 무시하고 천대하는 아주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이 사회에는 만연하고, 또 남편이 힘이 있다고 해서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대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모습도 우리 사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암정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 드리는 성도들은 정말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가정을, 부부관계를, 결혼을 이 성경의 시각으로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 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결혼하고 싶은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꼭 꾸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혼에 뜻이 없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결혼과 출산과 육아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꼭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그 외로운 투병의 현장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반드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수술 받는 성도도 있사온데 하나님 도우셔서 깨끗하게 수술이 이루어지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사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춘대학이 오늘 개강하게 됩니다. 이번 한 학기에도 신실한 주의 종들의 섬김을 통해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이블키 교리대학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적 교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울반, 파랑새반, 에베네셀반, 우리 새소식반도 기억하여 주셔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교사들이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여, 이 새소식반을 통해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이미 예수님 믿는 아이들은 더 깊은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총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어제 이제 여수평안교회 요영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사온데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모든 교회와 기관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마다에게 주어진 그 사역의 길, 사명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속히 이 정치 사회적인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 이 땅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과의 평화로운 통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